모습을 보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렇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죠.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과거에는 길목에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많이 어기는 그런 곳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신호를 어기게 되면 가서 잡는 경찰들, 혹은 속도 위반하는데 자주 위반하는 그런 곳에 가서 몰래 스피드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죄를 짓기만 지으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 죄 짓기를 기다렸다 하는 듯이 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해서 벌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냥 나는 적당하게 살아가겠다 하여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파묻어 놓죠.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하다가 잃어버리면 그 손해를 보게 되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나를 엄하게 꾸짖어서 내가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다 싶어서 땅속에 파묻어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그런 상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잘못하다가는 까딱하다가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살아갈 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많이 옆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이 땅에서는 고기도 못 먹는다. 계속해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제 입이 질려서 아이고 이 박한 음식은 나 이제 싫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다양한 요리 방법을 구상해서 그렇게 만들어 먹었지만 한 가지만 계속 먹으니까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그 입에 달고 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이 매를 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모세야, 우리가 너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좀 떠나게 해줘. 그러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것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를 잘 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 같지만 언젠가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조심조심 하는데, 이 조심조심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맞을까 싶어서, 혹시 내가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일을 빼먹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 계속 나오다 주일 한번 빼먹으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래서 주일 한번 빼먹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마치 내가 주일을 빼먹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자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가만두지 못하고 바로 소리 지르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면 칭찬을 받고 좋지만은 한번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은 비록 일을 잘해서 내가 칭찬받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꾸중 듣는 저 사람처럼 실수하게 되면 그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도 진노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보면서 잘못되기만 잘못되면 바로 꾸중을 하고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통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족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들춰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묘하게 숨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달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슬라이드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봅시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선견하지 마. 너희들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좀 좋은 이야기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벌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 말고 좀 좋은 말 좀 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 평가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 향해서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범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벌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겨우 그것 좀 했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일단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주된 관점은 이 사람이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냐 하면은 자기한테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그 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징계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잘못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에 대해서 더 많이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벌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가합니까? 왜 이렇게 벌이 가혹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이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벌을 내리실 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그에 대한 상하는 벌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면은 이 세상에는 살아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안셀렘이라는 신학자가 뭘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는 뭐보다도 더 무겁다고요? 지구보다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작은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큽니다. 살인죄보다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더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인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도 형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볍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보면 우리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셔서 이 땅에서 다 썰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에 대한 벌을 가볍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때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심한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진노의 채찍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뭐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있어야. 조용히 있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뭐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저한테 은혜를 주셔놓고 지금 이렇게 때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일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저한테 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영화가 3편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은 죽지 않았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가 3편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 편에 교수가 나오는데 이 교수는 철학과 교수인데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종이를 문장을 적어서 내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이걸 적어서 내게 만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적어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교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엄청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엄마가 있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학생과 한번 언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실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정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정오해요? 하나님을 정오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오하지만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이 사람은 인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뭐해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것들을 주실 때 그냥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나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지난주도 보았는데 한번 봅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두 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뭐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아니,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제가 잘못 적었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거나 망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고 악인들까지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은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은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진노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를 맞느냐? 그 매를 맞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징계하신 이유가 있죠.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죠. 부모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막으려고 하고 또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끊고 또 밖에 외출을 금하면서까지도 그러한 일에서 빠지지 않도록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파생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노하시고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셨으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내가 잘못해서 막 때렸습니다. 시퍼렇게 다리에 종아리에 멍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이렇죠. 아이고 내가 저놈 때려서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너무 심하게 때려서 만약에 핏줄까지 터졌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그 때리신 것 때문에 우리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그 매를 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리신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때리신 곳을 싸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실 때 때리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리심은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싸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할 때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알고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잠잠히 의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는데 진노만 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또 때리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애굽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애굽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리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잠잠히 바라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